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헤어져야 합니다. 라고 제가 설득하는 영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별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봤어요. 둘의 관계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이유가 내 스스로 납득이 돼야지만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헤어짐을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내 스스로 납득이 안 됐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좋은 감정들, 그동안에 같이 보낸 좋은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감정이 요동치는 것으로 내 선택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불안정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 상대가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내가 다시 연락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정리정돈된 그냥 문서화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나를 붙잡을 만한 제어 장치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100% 차야지만 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이 100%가 채워지는 관계라는 것은 너무 막장을 보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원래 누군가와 헤어지게 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이 100%인 것은 꼭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정서가 섞여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까? 라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선택인 것인데 그것이 나의 어떤 미성숙을 내가 그러면 계속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지점인 건지 그래서 이 관계를 더욱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이제 노력의 여지가 남아있는 관계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해서 이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인 건지를 내 스스로 한번 이제 정리전돈을 해보고 상대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미부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첫 번째 첫사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의미부여,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의미부여, 내 자신에 대한 의미부여, 여러 가지에 대한 의미부여들을 가장 많이 담는 것이 아무래도 첫사랑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헤어지는 것도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의미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첫사랑의 경우에 의미부여가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일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경우 그래서 굉장히 오래 만날수록 당연히 헤어지는 것이 어렵겠죠. 이미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인 교류의 시간이 너무 많을수록 헌신의 분량이 많았을수록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대 때 너무 많은 헌신을 상대한테 쏟아붓지 않으시기를 제가 조금은 이제 제안해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결혼 전에 지나치게 헌신하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크리스찬 분들은요, 신앙의 의미 부여도 이 사랑한테 그대로 갖다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파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합리화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퉁치기입니다. 퉁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의 모든 상황에 그냥 퉁치기로 합리화해서 적용하는 거. 알고 보면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갖다가 붙여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제 맹목적으로 하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마음이 약하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는요, 실제적으로 정말 마음이 약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잘 못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학대에 더 익숙하다든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낯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계속 선택하면서 나아가
나아갈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애증이나 미련, 그리고 후회, 그리고 미움, 분노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지요, 그 관계가 없어도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자존감이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어떤 관계를 만나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져도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계속 만나서 결혼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어떤 관계를 따지기 전에 일단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라는 것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뭐 헤어짐에 대한 문제는 뭐 2차적, 3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달콤한 감정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분노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특히 바운더리를 치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선을 그어할 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분노를 끝까지 밀고 갈 힘이 나한테 있는가, 차가움을 끝까지 밀고 갈 힘이 나한테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간다는 것은요, 내 감정에 대한 나의 존중의 형태인 거죠. 내가 끝까지 내 감정을 존중한다면 끝까지 그 감정을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헤어짐의 결정이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내 스스로 내 감정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내는 거, 내가 싫은 감정, 미운 감정, 그리고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밖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요. 다른 옵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것도 이제 내가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불안할 때 보통 헤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불안함의 감정들이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감정인 것 같은데요. 불안하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혼자 홀로 독립된 객체로 서 있지 못하면 어차피 이 관계와 끝까지 가더라도, 그리고 이 관계가 헤어지더라도 나는 항상 불안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안아주고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연습, 내 선택에 내가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짐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헤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분별은 그 누구가 아닌 내 자신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내 스스로 끝까지 정직할 때 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정직할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정들을 내려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샬롬.